아멘.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3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이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이 말하거니와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터이라.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먼저 간단히 기록한 것 같으니 그것을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 같이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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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복된 주일입니다. 앞뒤 분들 옆 사람 우리 함께 축복합니다. 하늘 복 많이 받으세요. 축복합니다. 자, 네, 오늘 또 예배하는 또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와 복이 내려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사도 바울이 오늘 이름으로 이렇게 시작하는 말씀으로, 이름으로는 앞에 있는 모든 말들을 또 수식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특별한 예정과 섭리 가운데 부르심을 입었는데, 하나님 우리가 이 부르심을 입은 이 은혜가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에 찬송하려고 하나님이 그 위력으로 역사하시고 그들을 인도하셔서 하나님 그들을 인도에 가서 마땅히 그 자리에 세우실 것이다 하는 걸 말씀합니다. 자, 하나님 우리를 택하여 다 부르셨는데, 그 뜻 가운데 부르셨는데 만세 전부터 이미 택하여 선택된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셨는데 하나님 목적 가지고 부르셨단 말이에요. 우리는 어떤 목적이냐?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십니다. 어떤 자리에 있어서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여러분 자녀가 잘 되면 부모가 영광을 얻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잘 돼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면 하나님이 그 일들로 영광을 받으시는데 그 자리에 그 복으로 여러분들을 세우신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 모든 것들을 인도해 가신다. 하나님이 그들을 그렇게 인도하셔서 반드시 그곳에 세우게 될 것이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서로 집을 지어져 가는 것처럼 우리가 서로 지어져 가면서 오늘 또 하나님의 임재심도 경험하고 하나님의 온전하심을 또 하나님의 그 뜻을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은혜를 따라 우리가 그것을 보게 될 것이다 하는 걸 이제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그 삶 가운데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하나님이 이런 놀라운 교회 가운데 하나님이 또 선택하시고 부르시는데 이런 삶 가운데 어떻게 우리가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될 것인가 하는 걸 오늘 이 본문이 우리에게 얘기해 줍니다. 그래서 오늘 1장에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신령한 복을 받았다 그러죠. 신령한 복을 받았다.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시려고. 또 2장에서는 허물과 죄로 우리가 죽었던 우리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셨다. 허물과 죄를 죽어 살리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임재하심의 은혜 가운데 살도록 하나님 인도해 가신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기도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 우리가 이런 은혜를 받았습니다. 이런 은혜를 받았는데 하나님 저 성도들의 계시의 영을 주셔서 신령한 눈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가를 알게 해주시옵소서. 그러니까 이것을 하나님의 우리를 부르신 뜻을 알면 우리가 늘 기뻐하고 감사하고 감동하는 이런 삶을 우리가 살 수 있다는 말이죠. 이 환경이 어렵고 힘들어도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부르셨는데 하나님이 이런 귀한 뜻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시는데 하나님의 그 놀라운 계획과 뜻을 생각하면 감동할 수, 그래서 어떤 우리 환경 가운데도 기뻐하고 어떤 환경 가운데도 늘 감사하는 이런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말씀이죠.
그런데 오늘 이 3장에 와서는 이런 하나님의 영광을 얻고 은혜를 얻었는데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까 하는 걸 말하면서 사도 바울이 이러므로 그렇게 말해요. 이러므로 자, 이렇게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 뜻이 우리 가운데 운행되고 있다. 하나님이 이렇게 택하여 부르심이 이렇게 거룩한 뜻을 가지고 우리를 택하여 부르셨다. 이러므로 어떻게 해요? 예수의 그리스도의 일로 이게 뭡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러므로 뭐예요?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예수의 일이 자신의 일이 되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놀라운 뜻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놀라운 일들이 이루어져 가는데 이 일들을 전해야 되는데 사도 바울이 뭐냐면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일이 이제는 자신의 일이 되었다. 그래 자신의 일을 따라서 그 일을 하다 보니까 오늘 감옥에 갇힌 신세가 되었단 말이에요. 아니 사람들이 감옥에 갇히면요, 아이고 내가 어쩌다 이렇게 불평하고 원망하고 막 이렇게 탄식할 텐데 사도 바울은 그런 면들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일이 내 일이 된 거예요. 내 일이 되어서 살다 보니까 감옥에 갇힌데 이것도 사도 바울이 말하면 할렐루야 하나님 은혜입니다. 2절에서도 예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오늘 내게 주신 은혜의 경륜을 내게 따라서 하나님이 내게 이를 주셨다. 9절 말씀에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니 불평하고 원망해야 되는데 아이고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일이 내 일이 됐는데 그 일들 때문에 핍박도 당하고 고난도 당하고 감옥에 들어온 이것조차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과연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과연 이렇게 우리가 고백할 수 있을까요? 과연 이런 이 가운데도 우리가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을까요? 이 사도 바울에 보니까 하나님 오늘 내가 주님의 일이라면 이것 때문에 내가 전하면서 감옥에 들어왔는데도 이것 때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유 특별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입니다 하고 감사하면서 오늘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아니 주님의 일이 무엇이길래 이렇게 영광스러운 일이고 주님의 일이 어떤 일이길래 오늘 또 그리스도의 일이 어떤 일이길래 자신의 일들로 삼고 그리스도의 일이 어떤 일이길래 아니 감옥에 들어가도 기뻐하고 감사하고 그것을 영광으로 알 수 있단 말인가? 그게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복음이 돼 오셨기 때문에. 할렐루야. 복음 기쁜 소식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뭐가 있습니까? 아버지의 독생하신 모든 하나님의 영광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데 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우리와 함께 살게 되고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서 아버지의 독생의 모든 영광을 우리가 함께 누릴 수 있는 삶을 우리가 살게 됐으니까 이게 뭡니까? 예수님 자신이 복음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복음이 뭐냐? 복된 소식입니다. 가장 기쁜 소식입니다. 뭐 돈 많이 벌었다 성공했다 이게 복된 소식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아버지의 독생하신 모든 이 영광을 우리가 누릴 수 있게 됐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오심이 복음이라는 말이에요. 기쁜 소식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일로 말미암아 나 바울 그 옥에 갇힌 이것조차도 영광스럽다 하는 이걸 얘기하는 겁니다. 자 보세요. 오늘 또 2절 말씀에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을 따라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뭐 연구하고 내가 개발해서 된 것이 아니고 내가 노력해서 된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가 부르심을 받았고 전적인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 이 복음을 예수의 일을 이 복음을 증거하다가 감옥에 갇힌 것까지도 하나님께 영광되는 일입니다. 영광스러운 일입니다. 할렐루야. 자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생각하면 이러므로 우리의 삶에 적용합니다. 이러므로 이러므로가 어떤 의미입니까? 우리가 이러므로 그리스도 안에서 택함을 받고 하나님의 목적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시고 반드시 영광 가운데 세우실 일들로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시 가시는 이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래서 성경에 뭐라고 말합니까? 이제는 죄와 허물로 죽었던 너희가 구원을 얻었다. 그리고는 이제는 하나님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한 가족이 된 이 삶을 우리가 은혜를 얻었는데 이러므로 내가 어떻게 살고 있는가? 이건요 우리가 내 자신을 확정해야 되는 일이에요. 이러므로 이런 은혜 가운데 우리가 살게 되는데 내가 지금 어떻게 살고 있지? 내가 어떤 모습으로 우리가 살고 있지? 이런 것들이 우리가 이 말씀 앞에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 자신이 대답해야 된단 말이에요.
이러므로 내가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이러므로 여러분들이 어떤 모습으로 살고 있습니까? 아무런 감동도 없이, 아무런 감격도 없이 그냥 인생이 살아가는 것으로 우리가 살아가고 그렇게 살아갑니까? 거룩한 목표, 거룩한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있다면 그 뜻을 따라서 살아가는 이들을 가장 자랑스럽게 보람있게 우리가 살아야 된다는, 이걸 우리에게 말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우리 많은 성도들은 교회 앞에 나와서 예수를 믿고 교회 다닐 때 축복받는 것에만 관심을 가집니다. 아, 하나님 내게 주세요. 내게 사업에, 직장에, 나에게 이런 복을 주세요. 내게만 관심이 있는 거예요. 주님이 뭘 원하시는가에 관심이 없습니다. 내가 복받으면 좋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복받으면 좋고 감사하고 전부 다 내게 대한 관심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주님 위해서 일하다가 교회 생활, 신앙생활 하다가 주님 위해서 살다가 고난도 있고 막 이런 뭡니까 또 고난도 있고 어려움도 있고 뭐 갈등도 있을 수가 있겠죠. 그러면 못 견디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중요한 건 여기 본문의 예고를 바라보면 그 고난도 있으면 어려움이 있으면 불평하는 겁니다. 주님 일하다가 뭐 교회 일하다가 불평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 이 본문의 사도 바울이 생각하는 모습을 보면 그것마저도 주님 위해서 일하다가 고난받는 것, 핍박받는 것, 감옥에 갇히는 이것조차도 하나님,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무나 할 수 없는 그것 때문에 나에게 주신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도 이 교회 앞에 우리가 봉사할 때 내게 받는 축복, 내게 주시는 좋은 것, 그것만 가지고 감사하는 일이 아니라 주님 위해서 봉사하다가 주님 위해서 헌신하다가 같이 주님 위하다가 힘들고 어려운 일 가운데도 하나님 이것조차도 나에게 주신 특별한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 일은커녕 우리가 작은 자존심, 작은 상처, 작은 부담도 우리가 견디지 못하고 아이고 내가 못하겠다, 아이고 내가 불평하고 우리가 또 이게 괴로워하는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까? 오늘 이 본문의 말씀 이름으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갇힌 자 된 나 바울 이런 것처럼 이름으로 어떻게 해요? 오늘도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떻게 살고 있는가? 정말 우리 고난 가운데 핍박 가운데도 영광으로 알고 이것조차도 하나님의 은혜로 아는 그 믿음으로 주님을 섬기고 신앙생활하고 있는가 하는 우리 자신을 한번 살펴봐야 될 일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이 사도 바울이 핍박을 당하는데 그 일이 뭐냐고요? 오늘 이방인들을 위하여, 이방인들에게 어떤 것?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일이 복음의 일이고 이 복음을 전하는 일인데 복음에 무슨 잘못이 있어가지고 이 복음 때문에 고난을 받나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고 우리가 세상 일들을 하다 보면 어두운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는요 이 빛이 싫은 거예요. 여러분 깜깜한 밤에 잠을 편하게 자고 싶은데 여러분 제일 싫은 게 뭡니까? 불빛 보이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어두운 가운데 있는 세상 사람들은 빛이 싫은 거예요. 그냥 빛이 얼마나 소중한가, 빛이 없으면 살아갈 수 없다는 것 전혀 생각지도 않고 당신의 자기에게 있는 이 빛 하나 그것 때문에 자기 수면을 취하지 못하는 이 안정을 취하지 못하는 그 일들 때문에 이 빛을 싫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숨있는 사람들 핍박을 하고 교회에 대한 핍박과 오늘 조롱과 비난을 하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게 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오늘 이 복음에는 우리가 복음이라고 말할 때 우리가 그 복음에는 어떻게 있습니까? 하나님의 죄인이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다. 내가 선행이나 공로나 전혀 상관없이 하나님의 전적인 하나님의 택하심과 하나님의 목적 가지고 우리를 구원하셨다. 예수 믿는 사람, 안 믿는 사람, 세상 사람들은 이걸 믿으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이걸 인정하려고 하지 않는 겁니다. 아니 무슨 아무 공로도 없이 아무것도 없이 노력으로 그냥 구원을 얻는단 말이냐. 이걸 믿으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또 하나 또 뭐냐면 자신의 힘으로 구원받을 수 없다는 이것이 너무너무 싫은 거예요. 아니 뭔가 우리가 봉사하고 뭔가 우리가 노력하고 뭔가 애써서 구원을 얻는다 이래야 되는데 전혀 아무런 노력 없이도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다. 또 인간에게 이 과학이 어떻게 발달한 세상이고 얼마나 이런 세상인데 우리 노력으로 안 된다고? 이 노력 우리가 애써서 되는 이 구원이 그렇게 우리가 얻을 수 없다고? 이런 것을 믿으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음을 전하는 복음을 싫어하기도 하고 복음을 받지 않으려고 합니다. 물론 당연히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조차도 그들이 싫어할 수밖에 없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핍박을 하고 그러니까 그들 사람을 괴롭게 하는 일들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것은 우리 안에 감추어진 비밀이라고 말하는 거야.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서 세상 사람들에게는 감추어진 일이지만 이 복음은 우리 가운데 있는 비밀이다. 이 하나님의 뜻을 그들이 알 수가 있겠습니까? 이 복음 안에는 하나님의 일을 알 수 있고 하나님의 놀라운 뜻을 우리가 알 수 있다. 우리에게 감추신 이 비밀이라고 하는 것을 여기 말합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이 구원의 비밀을, 이 복음에 감추어진 이 비밀을 그들에게 전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방인들을 위한 복음, 그 전하다 보니까 감옥에 갇힌 것까지도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나를 위해서 살다가 괴로움을 당하면 우리가 아무데도 호소할 수도 없고 당연히 우리가 괴롭고 불편할 만하도 한 일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 생활, 신앙 생활을 하면서 주님을 섬기다가 당하는 이 괴로움과 복음을 전하면서 당하는 이런 괴로움과 어려움은요, 오히려 주님이 주신 나에게 주신 은혜다 생각하고 기쁘게 감사함으로 감당할 수 있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것은 주님의 일이기 때문에, 이것은 또 이 복음 안에는 놀라운 하나님의 비밀이 그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런 줄로 믿습니다. 이 일을 우리가 자랑스럽게 여기고 이 고난과 핍박을 당하는 이 신앙생활 가운데도 이런 일들 가운데도 기뻐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이 이방인을 위한 복음 그렇게 말하면서요, 이게 이제는 복음의 비밀을 거룩한, 이게 6절 말씀에 보니까 이 거룩한 비밀을 전에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는 성령으로 이 일을 나타내게 하셨지만 오늘 여기 이 본문의 내용에 보니까 이제는 함께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한 자가 된다고 하는, 이것 때문에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된다 하는 이것을 여기에 말하는 겁니다. 이 복음의 비밀이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 성령으로 나타낸 것이지만 다른 세대 사람들은 아직도 감추어진 비밀, 이 비밀의 뜻을 알지 못하는 그들에게 이 비밀을 전해서 그들을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그들 하나님의 약속에 참여한 자로 삼아야 되지 않느냐 하는 이것 때문에 사도 바울은 이 복음 전하는 일에 온 힘을 다하려고 하는 겁니다. 자, 보세요. 여러분, 2장에서 우리가 강조했던 얘기가 뭡니까? 그때 우리는 이렇게 시작하면서 우리가 그때는요, 예수 믿기 전에는 어떤 존재였습니까? 여기에 보니까 육체로는 이방인이라고 했습니다. 이방인이 어떤 존재라고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 선민들의 의식에서 보면 저 이방인들은요, 이 세상의 짐승과 같은 존재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그 유대인들,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하는 그들의 생각에는 우리가 저 개와 이방인들로 태어나지 않는 것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존재의 의미가 없는 거예요. 가치 존재가 전혀 없는 그런 존재입니다. 그리고는 그들이 말하길 또 뭐라 합니까? 할례 받은 사람에게는 아이고 저 할례 받지 못한 사람들, 이렇게 불림을 받았던 사람들이에요. 할례 받은 사람 자기들만 하나님의 선민이고 할례 받지 못한 사람들은 아주 사람의 이 모든 것들을 멸시하는 그런 존재, 멸시받는 그런 존재였단 말이에요. 2장 12절 말씀에 보니까 또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는 그때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다. 그리스도 밖에 있었다. 이스라엘 나라 밖에 있었고 약속의 언약들에 대해서도 이 외이들이고 세상에 소망도 없고 하나님도 없는, 전혀 어떤 가능성조차도 없는 그런 존재가 아니겠는가. 근데 뭐라고 말합니까? 그때는 너희가 이랬다. 그런데 이제는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그리스도와 함께 가까워 죽고, 19절 말씀해 보니까 이제는 너희가 외인도 아니다. 19절, 그리고 너희는 나그네도 아니고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다.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다. 그리고는 그들이 말하기를 너희는 하나님의 권속이 되었다.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다는 말이에요. 자, 여러분,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이 은혜 가운데로 우리를, 전에 너희가 살던 너희가 이렇게 영광스러운 신분의 변화, 이렇게 영광스러운 가치의 변화를 가진 너희가 존재가 됐는데 저들에게도 이 복음이 전파되어서
이렇게 함께 오늘도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하나님의 약속가 있는 자로 삼아야 되지 않느냐는 거예요. 할렐루야. 쉽게 말하면 이런 겁니다.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 자기들만이 사람입니다. 자기만이 하나님의 특별한 택함을 받은 민족입니다. 특별한 자기들만이 하나님의 약속에 유효한 적용되는 그런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본문의 말은 함께 상속자, 함께 지체, 함께 오늘도 약속에 참여한 자,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저들도 다 이 복음의 비밀을 저들에게 깨달아 알도록, 그리고 이 복음의 비밀을 전해서 하나님의 이스라엘이 누리는 이 모든 복이 우리가 상속된 것처럼 저들도 상속자로 삼아야 되지 않느냐. 할렐루야. 자, 여러분들이 어디 가서 맛있는 거 먹으면 제일 먼저 누구 생각납니까? 가족이 생각나지 않으세요? 또 내가 이 좋은 거 먹었으니까 가족들 한번 데리고 와서 같이 한번 먹어야 되겠다. 여러분 어디 좋은 것도 보고 경험하면요, 야, 너무 좋다. 이거 정말 우리 하나님, 우리 가족들, 우리 사람들,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보고 함께 와서 즐기면 좋겠다. 이런 생각하지 않으세요? 이런 것처럼 사도 바울은 이렇게 놀라운 그리스도 안에 복음 안에 이렇게 놀라운 우리가 새로운 가치가 달려지고 이게 하나님의 놀라운 이런 상속자로 복된 삶을 살아가는데 저 버려진 사람들, 저기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는 세상 사람들, 그들에게 이 비밀을 전해서 저들도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우리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 안에 살아가는 이런 복된 사람을 만들어야 되지 않겠느냐는 거예요. 크게 한번 아멘 합시다. 아니 어디 가면 여러분들만 좋은 거 먹고 뭐합니까? 여러분들만 좋은 거 보면 아이고 좋다 그렇게 생각하나요? 오늘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위한 복음이 내 복음이 되고 이스라엘 복음이 내 복음이 될 뿐만 아니라 나를 위한 복음이 오늘 또 믿지 않는 그들의 복음이 돼서 함께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리도록 해야 된다. 이걸 위해서, 이게 그리스도의 일이고 이걸 위해서 감옥에 갇히더라도 오늘도 이 하나님의 비밀을 알지 못하는 그들에게 핍박을 당하면서 그 일을 감당하다가 감옥에 갇히더라도 이 일 전하는 일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이냐. 할렐루야.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복음이 오늘 우리 가운데 전해지고 우리가 이 은혜와 복을 누리게 되었다는 것 생각하면 이런 감동으로 그들에게 전해야 된다 하는 걸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열왕기하 6장에 보면 이런 사건이 있습니다. 아람 왕이 베나다시라고 하는 그 아람 왕이 오늘 군사를 가지고 사마리아 성,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을 둘러쌉니다. 다 둘러쌌는데 오늘도 성중에 이 복음도가 끊어지니까 먹을 것이 없는 거예요. 여러 날이 지나가니까 너무 먹을 것이 없으니까 나귀 머리, 전혀 불길한 짐승의 나귀 머리조차도 먹어서 구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비둘기똥도 돈을 주고 살려고 해도 비둘기똥도 구할 수 없는 아주 극한 상황이 이제 된 겁니다. 급기야는 사람들이 야 오늘은 내 아이를 잡아먹고 내일은 네 아이를 잡아먹자 했는데 오늘은 그 아이를 삶아서 먹었는데 다음날 그 사람들이 자기 아이를 숨겨놓고 내놓지 않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막 싸움이 일어나는 겁니다. 얼마나 비극적인 그런 모습이 나타나게 되었는가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지나가는 사람들이 왕에게 말합니다. 왕이여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왕이여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했더니 왕이 하는 말이 하나님이 하늘 문 닫았는데 내가 여러분들에게 당신들에게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딱한 얘기를 그들에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온 성에 절망 가운데 빠졌고 죽음 때 그들에게 내려앉은 거예요. 그때 오늘 이게 뭐니까 있었던 엘리사 선지자입니다. 사람들이 엘리사 목사님에게 와가지고 목사님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이게 어떻게 됩니까? 했더니 그 엘리사가 말하기를 내일이면 반드시 좋은 일이 있을 것이고 이 성전에 있는 사람들이 다 배불리 먹을 수가 있을 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랬더니 왕조차도 하는 말이 아이고 엘리사 목사님 말도 안 되는 말을 하시네요. 하늘에 창을 내신들 이 백성들이 어떻게 그렇게 먹을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얘기합니다. 근데요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어가십니다. 어떻게 이루어갑니까? 그 성에서 굶주렸던 나병 환자 4사람이 오늘 너무 배가 고프니까 그 나병 환자 4사람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야 우리가 여기서도 굶어 죽고
저 성중에 가서 항복해서 죽는데 저 성중에 가서 아람 나라 사람들에게 항복해서 우리에게 배를 불릴 수 있다면 여기서 죽으나 거기서 가서 죽으나 똑같은 거 아니냐, 한번 우리가 가보자 하고 해가 이어지는 그 저녁에 그 아람 나라 성이 있는 그 사마리아 성으로 가게 됩니다. 가게 되니까 이 네 사람이 가고 있는 보니까 그 아람 나라 이 사람들이 진쳤던 그 군사들이 전부 다 도망을 갑니다. 전부 다 도망을 하고 그게 금은 정이 남아있고 먹을 것 풍성하게 의복들 남겨졌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배불리 먹고 여기 감추고 저기 감추고 저쪽에 가서 자기들이 감추고 나서 이제 정신이 번쩍 듭니다. 야, 우리가 이렇게 하는 것이 옳은 일이냐? 열왕기사 하 7장 8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먹고 마시고 다 합니다. 그리고는 9절 말씀에 뭐라고 하냐면, 아니 우리가 이렇게 우리만 배불리 먹고 우리가 금은을 숨기는 게 우리가 이게 하는 일이 옳은 일이냐? 만일 오늘은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좋은 날인데 이것을 그들에게 가서 전하지 않는다면, 오늘도 우리가 전하지 않고 기다린다면 하나님의 벌이 우리에게 내미칠지, 하나님의 벌이 우리에게 내릴지 모르니까 야, 우리가 저 왕궁에 가서 이것을 알리자 하고 가서 그들에게 알리는 일입니다. 여러분, 이게 오늘 복음을 전할 때 일어나는 역사입니다. 아니 우리에게는 이렇게 배불리 먹고 좋은 일이 있는데 이 일들을 그들에게 가서 전가하지 않으면, 이 일을 알지 못하고 소망도 없고 하나님도 없는 절망가운데 가는 사람들에게 이 소식을 전하지 않으면 우리에게 화가 미치지 않겠느냐. 사도 바울은 이런 마음 가지고 이방인들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이것을 내가 부득불 할 일입니다. 부득불 한다는 말은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일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전기세를 쓰면 전기요금을 내야 되잖아요. 안 내면 전기가 끊어집니다. 여러분, 휴대폰 요금을 내야 되죠. 요금을 안 내면 휴대폰이 끊어집니다. 얼마나 불편할까요? 부득불 할 일인 것처럼, 부득불 그렇게 지불해야 되는 것처럼 이 전도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건 아니고, 이 복음의 비밀을 그들에게 알리는 일들이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일이 아니라 부득불 할 일임이라고 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일을 말하면서 이 일을 내가 전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화가 내가 미치지 않을까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내게 가진 이 복음을 그들에게 열심히 전가해야 된다는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일을 기뻐하시고, 이것이 그리스도의 일이니까 비방을 받아도 감사하고 감옥에 들어가도 감사하고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것만으로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 이 고백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전도해야 되는 이유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가서 전도해야 되는 일입니다. 나만 그리스도 안에서 잘 먹고 잘 살고 나만 하나님의 복을 받는다? 이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이라는 거야. 이렇게 하다 보면 내가 화가 미칠까? 그래서 한 성경에는 하나님이 그들에게 핏값을 도로 찾는다 이렇게 표현할 정도로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 이 일을 아직도 복음의 비밀을 알지 못하는 이에게 전하지 않고 우리만 갖고 있는다면 오늘 또 이것이 얼마나 화가 될 수 있는가 하는 그 마음으로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일 전하고 그리스도 일을 하는 이 자신을 일컬어서 말하기를 나는 그리스도의 일꾼이다 그랬어요. 일꾼. 자, 7절 말씀해 보니까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일꾼 삼으신 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된 것인데, 이 일을 감당할 때 하나님이 능력도 주시고 하나님이 은혜도 주셔서 이 일을 감당하게 하신다 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일을 할 때 하나님이 능력 주시지 가만히 있으면요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주님 일을 할 때 기적 같은 역사가 일어납니다. 찬미할 때 옥토가 열들리고 맹창고가 풀려납니다. 거기서도 또 하나님께서 병자를 고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언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다가 어려움을 당하는 그곳에 하나님의 위로도 크고 하나님의 역사도 크게 일어나는 일들이 그곳에 일어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내가 이 그리스도의 일들을 감당하는 자랑스러운 하나님의 일꾼이 되었다는 것을 자랑스럽게 여기는 겁니다. 일꾼이 되었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막노동꾼이에요. 막노동꾼. 그리고 관리자라는 의미도 있지만 막노동꾼이 되었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일들을 책임을 주셨다. 하나님이 이 일을 나에게 맡기셔서 능력도로 이 일을 행하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이것을 수행하기 위해서 모든 필요한 일들을 하나님이 다 우리에게 주셨다 하는 것들을 여기에서 말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관리자 일꾼에 대한 하나님이 그들에게 어떤 권세를 주시고 어떤 능력을 주셨는가를 성경에서 우리가 보게 됩니다. 누가복음 8장 3절 말씀에 보니까 헤롯 집 안에 있는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한나 수산나 그 왕궁에 있는 모든 그 왕의 살림살이를 돌아보는 청지기로 세웠던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0장 8절 말씀해 보니까 관리인으로 나옵니다. 일꾼들의 품삯을 주는 이런 일들도 그 일꾼들이 감당했던 일입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16장에 보니까 그 청지기가 말합니다. 야, 너 우리 주인에게 얼마나 빚을 졌냐? 100마리입니다. 했더니 그럼 여기 50마리라고 써라. 또 너희는 또 100마리입니다. 했더니 여기 40마리라고 써라. 문서조차도 바꿀 수 있는 이런 능력을 그 종들에게 주셨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하나님이 이 일을 감당하게 하셨습니다. 관리하게 하셨습니다. 이 비밀을 전파하게 하셨습니다. 얼마나 감격으로 일꾼 된 것을 자랑으로 여기는 사도 바울의 모습을 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이런 일꾼이 되었다고 하는 이것과 함께 하나님이 우리에게 비밀을 맡은 자로 알아 이렇게 말합니다. 일꾼이 된 우리에게 하나님의 비밀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이 비밀을 맡은 우리다. 이 일꾼이 자랑스러운 일이 아니냐 하는 것을 그들에게 얘기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오늘 디모데후서 1장 13절 14절 말씀에 보니까 오늘 말합니다.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하는 겁니다. 요리사가 음식을 할 때 상하지 않도록 잘 지키는 것처럼 그리고 또 군사들이 자기가 맡은 성을 이 외국의 외적들이 침입하지 못하도록 그리고 성을 잘 지키는 것처럼 너는 이 진리를 이 복음의 비밀을 잘 지키라고 말하는 거예요. 전파하라 지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교회 되는 것은 이 복음의 말씀을 잘 지킬 때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어떤 성도들은 우리 성도들은 이 복음의 비밀을 삶 가운데서 나타내고 삶 가운데서 증거하면서 이 복음의 비밀을 지켜가는 그런 사명을 감당할 때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복을 주시고 은혜를 더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하나님의 이 은혜의 주심을 이 은혜 주심을 이 직분을 잘 감당하겠다. 그리고 내가 일꾼이 되었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자, 여러분 고린도전서 4장 12절에 말합니다.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고 말합니다. 어떤 자에게 충성? 맡은 자에게 충성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말합니다. 오늘 또 작은 것에게 충성하면 큰 것에도 맡기고 잘한 것에 잘한 자에게는 마침내 하나님께서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했으니 큰 일도 내게 맡기리라. 이것이 오늘 일꾼이 받는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오늘 사도 바울이 예수의 일을 자기의 일로 삼았습니다. 그리고 이 복음의 비밀을 이전하기 위해서 감옥에 갇힌 것도 영광으로 알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복음 안에는 너무 크고 놀라운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그들에게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들 되게 하기 위해서 오늘 그 사람들을 전파하고 이 일을 위해서 일꾼이 되었다는 것을 자랑스럽게 여기면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사도 바울처럼 오늘 또 이 놀라운 은혜를 얻은 우리가 오늘 또 이 귀한 사명을 잘 감당하면서 하나님 앞에 칭찬 듣고 하나님 앞에 복을 받는 성도로 살아가야 될 줄을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오늘 또 여러분 모두가 이 오늘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감당하면서 영광 나타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또 세상 가운데로 갑니다. 하나님, 그곳에서도 눈동자같이 지켜주셔서 해받지 않도록 모든 출입과 접촉 가운데 은혜 가운데 인도해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평안의 그 이름을 받도록 인도하시고 인도하는 일에서 하나님의 영광 나타나도록 큰 복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한 주간도 있는 곳에 하늘에서 늘 승리하는 은혜가 우리 성도들 가운데 있게 해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크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위로 교통 축복 인도하심이 성도들 머리 위에 교회와 나라와 민족 선교의 현장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